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부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배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비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회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3장은 내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위인 한번 제가 그려봐야 되겠는데, 자 한번 켜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내위가 오늘 이제 본문이 내위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쭉 나열했는데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내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그래서 하나는 게르손, 지금 계속 나오죠. 게르손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고앗.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게르손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림니와 시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앗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고, 조금 이따 갈까요? 무라리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리, 그 다음에 무시. 이게 이제 네위 적이에요. 그 다음에 고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람, 그 다음에 이스알, 그 다음에 헤스론인가 그럴까요? 헤브론인가 일단 헤브론인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우시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 좀 못 써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는 또 2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얘에게는 또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죽었어. 그죠? 그 다음 엘리아살, 그 다음 누구요? 한 사람이 이다발? 맞아요? 누구? 이다발이야? 하여튼,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내위 자손이 3명이죠. 내위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이 이제 첫째 아들이 가는데, 여기서 내위인과 제사장을 나눕니다. 이제 내위인과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계열은 여기 고앗.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얘네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내위인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사장이 이제 계로 서요. 제사장. 그래서 이쪽 계열만 제사장으로 가요. 근데 얘네 둘이가 죽어. 이 둘만 제사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내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위의 핏줄이잖아요. 내위의 핏줄이기 때문에 다 저기가 없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고 땅을 안 줬어요. 이 땅을 안 줬다는 얘기는 아예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읍은 줬습니다. 성읍은 줬는데, 이 성읍은 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땅은 전라도, 경상도, 뭐 제주도 이런 식으로 딱딱 이 도를 이렇게 크게 해서 줬는데, 뭐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줬는데, 내위 지파에게는 딱 줘. 여기는 내위 이렇게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 이게 지금 좀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쫙 퍼져 사는 거예요. 퍼져 사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내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도촌동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도촌동의 일부의 성읍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땅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은 그 어떤 그 지파의 전체 기업은
그러니까 큰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건 추진 안 했어도 자기가 이 사람이 가서 살 만한 장소에 성읍은 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가는데 내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얘네들 뭐 먹고 살으라고. 얘네들도 먹고 살 수 뭐가 좀뭐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지라고 준 건 아니에요. 잘 가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너희들이 참 보여주고 참 베풀고 그다음 나눠 먹고 그리고 꽃도 잘 심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그 성읍은 주었다. 그다음에 같은 아들들인데도 이 하는 일이 달랐어요. 자, 봐보세요. 이제 켜져봐요. 보이죠? 어제 이제 그 지파가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아까 세 아들 있잖아요.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성막하고 이 아들들의 사이도 1km, 1km를 딱 떨어져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싹 지켜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아니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이 들어가서 성막 안의 기구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요. 평소에. 그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동할 때는 게르손, 무나리, 고앗 이 사람들이 기구를 들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고앗 자손도 여럿이 있었지만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아므람의 아들들만 그 제사장직분을 하고 나머지 무나리, 게르손, 고앗 나머지 후손들은 이 지키는데 여기서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몇 절이냐면 자, 7절 볼까요? 7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예,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뭐했다?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임받았다 이 말은 손에 채워줬다 이런 뜻입니다. 손에 채워줬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에다가 그 일거리를 딱 놓는다는 뜻이에요.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교회에서 유임 목사 할 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열쇠를 하나씩 이렇게 주잖아요. 저도 열쇠를 받았는데 번쩍번쩍한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뭐죠? 무슨 열쇠예요? 금 열쇠. 근데 도금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누가 줬어요. 근데 못 써 그거. 어디다 처박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에게 위임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 손에다 채워주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유임 목사가 되는 게 되게 이제 그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을 지켜봤다가 2년 차 아니면 2년까지는 그냥 가요. 가다가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이런 거 많이 가르칠 건데 지금은 이미 다 져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목사가 그냥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하자 그런 장로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13년 동안 검증했으면 됐지. 뭘 또 검증을 하려고 그래. 그냥 바로 나 은퇴하는 순간 바로 그냥 유임시키면 됩니다. 그 당회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저한테 알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나가서 없는데 이제 그때 저는 바로 오늘 목사님 은퇴하면서 바로 제가 유임식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보십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장로님들 책임 안 집니다. 그 법적으로도 장로님들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한테 묻냐? 대표자한테 물어요. 대표자.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대표자야. 내가 감히 이게 아니라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항상 뭐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요 지켜요. 지키는데 뭐라고 하느냐? 외부인들이 오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왜? 성막 안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직기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다 금인데 그래서 이게 오면은 레위인들이 그걸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사실은 원문에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일 거야. 그리고 첫째, 너가 그걸 못 맡았잖아. 그걸 못 지켰잖아. 그럼 첫째는 너가 유인받았기 때문에 너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사장 유임도 있지만 레위인들에게 그런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뭐냐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다. 이 말은 이 아론의 직무 뭐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요. 그다음 8절. 8절은 뭐냐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건 뭐냐면은 이동할 때 기구들을 맡아서 지키면서 이동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을 안 맡겨요. 목사는 일 맡겨놓고 때로는 후회를 하거든요. 저 사람 괜히 맡겼다. 사람은 완장만 딱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직자 세울 때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맡아놓고 한두 달 있다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갈 때 반납하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당신은 세강교회의 장로요, 세강교회에서 받은 거지 다른 데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지. 그럼 아니면 놓고 가야지.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어떤 분은 그랬더니 가서 성도라고 해놨더만 내가 다 또 어떤 데는 추적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여기서 사기치고 간 사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그분 사기꾼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예,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또 안 잊혀가고 또 뭐 새 식구 뭘 맡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목사님 제 선배로 알고 있는데 후배로서 딱 한마디 할게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시거든요. 그 레위 족속에게도 그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고핫 자손, 그다음에 아므람, 그다음에 거기서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레위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까 유임하다 이 말은 손에 채워졌다는데 그 손에 채워준 건 누가 채워줬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소홀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아까 10절 봅시다. 그럼 10절. 너는 아니 9절. 너는 10절 맞네. 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하라?
죽임을 당할,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두 가지예요. 외인도 죽고 그 다음에 너가 지키지 못하면 너도 죽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래 놓고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아니 근데 외인이 왜 가까이 했지? 뭐 도적질을 내겠나? 뭐 했나?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다 포괄됐겠죠. 도적질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막 살펴보려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근데 자, 다시 외인이 가까이 하면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성막을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말은 가까이 왔다지만 성막에 해를 끼치려고 온 거죠. 이와 어떻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 자, 성막을 온 사람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라고요.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왔다고. 교회도요, 마귀가 딱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계도요, 신앙도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마귀의 모습으로 옆에서 딱 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러나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사람의 모습. 네. 마귀는 절대 마귀의 형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사람이 때로는 나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우리 사람은 믿으면 안 되죠. 그냥 사랑하십시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렇게 딱 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기구들을 드는, 성전에서 기구들을 드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군사는 20세 이상 정년이 없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성전에서는 딱 30세에서 50세까지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왜요? 혹시나 나이 많이 먹고 그 기구나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힘쓸 일이 너무 많았어. 힘쓸 일이요. 예, 어떻게 해요? 그 큰 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잡은 고기를 운반해야 되고, 또 번제단에 또 나무를 해다가 가져와야 되고, 막 엄청난 힘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힘쓸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그 사역, 그런 일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장의 일이나 구역장의 일이나,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쓸 때까지 맡겨주신 일에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2년 회장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맡기는 거, 그냥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막 쟁취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뜻이 뭐라겠죠? 그 밤새도록 울타리에 우리 안에 들어있던 양들이 막 밤새도록 이제 꾹꾹꾹꾹 하면서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쫙 있고 앞에가 잔디밭이에요. 그 막 풀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 양들이 아이고야, 그래서 천천히 나가요. 팍 나가잖아요. 그게 팍 나가서 거기에서 나가는 장면이 침나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팍 튀쳐나가가지고 풀을 야금야금 막 뜯어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앞에 팍 나간 양과 염소는 좋은 풀을 먹고요. 다 나가고 나서 어그정 뒤에 오는 양은 어떻게 못 먹겠어요. 그냥 따라다니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양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양들은요, 그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해놔가지고
그 한 놈이 움직이면 쭉 따라가. 그래서 목자들이 아주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 서열정한 딱 봐가지고 양을 딱 양에다 목에다가 총을 매달아. 그래서 딸랑딸랑하면 양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 양이 양을 따라가요. 지금 그렇게 베두인들이 그렇게 지금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 따가면 죽지.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침놔해야 좋은 풀 먹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풀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요. 아무나 그 뭐 내 유자손이라 그래 너의 아니라 딱 질서 몇 명. 그 다음에 계획하신 하나님. 숫자를 계산하니까 275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 야 그냥 부족하니 그냥 넘겨. 그게 아니라 5세겔씩 해가지고 딱 변상해라. 딱 숫자 맞춰라. 딱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발걸음을 세고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읊조리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읊조리십시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 나가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라보냐 나가잖아요.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저는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또 부족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하나님. 그랬더니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경험 있으시면 아멘. 예, 욕심이요. 기도하다 보면요. 욕심이 은혜로 바뀐다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갖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너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주의 음성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아니면 뭐 하려고요? 자존심이요? 이제 그때 대답하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 안 하면 그냥 욕심만 얘기해요. 욕심만. 근데 계속 그 욕심을 얘기하라고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대통령도 계십시오. 한번 해봐요. 해봐.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대통령 돼도 뭐 하려고? 자꾸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너 꼭 그거 해야 되겠냐? 계속 물으면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모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누가 안 오면 막 전화해가지고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조하라고 하니 안 해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 새벽 기도는 놔둬라. 지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온다. 놔둬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훈련된 사람만 오게 돼 있다. 천합서도 목사도 못한다. 여러분은요 훈련된 대단한 사람입니다. 창피하니까 말 안 해. 아멘. 아멘이라고 속으로는 맞지. 우리 부사님 나를 알아주는구나. 예. 새벽 기도는요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하루가 초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잖아 여러분. 맞죠? 새벽 기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해져 있음을 믿고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